말씀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선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렇게 몇 번 정도 선교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복이다. Mission is a blessing입니다. 선교는 복이다. 선교는 복이다. 저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어릴 때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그렇게 막 열심히 있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는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대 됐을 때에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앙이 있든 없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룰지 몰라도 넓은 하나님의 역사에 본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니가 주님을 알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가족들 중에 식구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지만, 그러나 넓은 하나님의 우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본다면은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떤 면에서 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전주이시 집안에서 혼자, 그것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어릴 때 부모님, 가족들, 친척들 피해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갔던 그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보면은 신앙도 신앙이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우리 이런 부모님을 만났나? 왜 도시에 태어나지 않았나?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더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어떤 감사보다는 내 바람들이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런 신앙을 주셨구나, 나를 생명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가 있는 영혼들,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게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깨닫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부모님 자체가 계시는 게 너무나 귀하구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음의 문이 열려졌구나. 결국에는 목사까지 되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 자체의 선교가 어떤 모양으로 열리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만 본질적으로 복음 이 선교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6년 선교에 또 우리 아우제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자라는 선교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다 해야 됩니다. 다 선교의 사명 속에 있어요.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은 또 순종해서 그분들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돕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고, 할렐루야. 다 같은 선교의 이런 테두리 속에,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진짜 선교가 뭔가? 선교는 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는 뭔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교가 복인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계속 짧은 속에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굉장히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자가, 복을 주시는 주체자가 하나님인데, 가만히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도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많이 봤어요. 저도 너무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은 분명히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기침이 나요. 열이 있어요. 밥맛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는 뭔지는 모르지만 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쫓아내려고 또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그분 자체,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 버리면은,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은 증상이 나요. 내가 밥맛이 생긴단 말이에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돌아와 버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정상이 달라져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윤철 목사는 복 받았네, 당신 복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아브라함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서 복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구원자죠.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 증거들이 뭔지. 자, 그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계시록 3장 20말 막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한들, 내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거는 70세에 70살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 70대에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죠. 나홀과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70살에 낳았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에서,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이 쭉 강을 따라서 건너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그 끝에까지 온 것이 바로 하란이다. 갈대아 우르 저 바그다드지요. 바그다드보다 지금 현재의 바그다드보다 한 100km 더 밑 바다에 있는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만나는 그 지역이 고대 이제 문명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북쪽 꼭대기 하란입니다. 600, 7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이미 1차적인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란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의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버지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적어도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45세가 적어도 더 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란에서 아버지 나이가 145세니까 거의 60년 정도의 시간이 아버지는 아들 장남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알고 몰라서 못 믿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복이구나, 나도 복 받아야지, 우리 가정도 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복 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는 손잡이를 잡고는 열려고 하는데 내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받아들여라. 제발 내가 문을 여는 걸 내가 하나님이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믿음이고, 받아들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게 순종이에요. faith와 obey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두고 장남이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600km 또 이주한다. 그거는 결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고민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았을 때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의 신이 아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에는 순종합니다마는 자기 동생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조카 롯을 끄나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살면서 결국 롯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고 가족들을 두고 그것도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하란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시 아버지를 두고 자기는 이름 모를 땅으로 가나안에 가서 산다? 그것을 결정하기 어렵죠. 21세기 지금 요사이는 다 어디가 살아도 뭐 이제는 전화하지요, 카톡하지요, 동영상하지요. 그래도 가족 떠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얼마나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이민 생활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떠나면은 가족을 떠나면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결혼해서 가야 되나 유학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이민 받아가지고 가서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96년도 올 때에 우리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잡고 있는 줄이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우리와 같이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딸이 말은 하긴 하죠. 손녀가 할머니한테 닭 사달라고, 통닭 사달라고. 그거지 다른 거 뭐 있어요? 누가 얘기해? 우리 어머니는 맞아. 부잣집은 아니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때부터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가지 말아라. 그건 현실이에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이다. 예, 하나님이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복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 순종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자신을 보면 무언가가 순종하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각자의 삶에 무언가 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면 자신도 복을 받고 어머니도 복을 받고 아버지도 복을 받고 형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시간 지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
먼저 구약적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의 정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항상 구약은 두 가지로 압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근거가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고향과 친척 자기 집을 이루라. 너희 주 고향 아버지 집 그리고 본부가 땅을 따라 또한 창세기 12장 3절에 들어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복의 정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땅이 백배의 영차가 되고 많은 발들이 생각되고 이 목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적도 오히려 원수도 다시 사랑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직 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막아주시겠다. 네가 그 땅에 복받은 것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바로 하나님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복을 하나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 우리도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너희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여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준다. 큰 민족 하나님이 사랑을 아브라함이 사랑을 그 사랑을 베푸고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12장 3절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모든 족속 사람 모든 족속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으면 영원히 있지만 다른 것 없이 그에게 어떤 소문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족들을 떠나 가나안에 산다는데 그 이상의 가족으로 없어요. 그래서 또 자기 동생의 아들이 이 롯을 데리고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제도라는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자기가 구박을 듣고 있는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자기 아내가 복을 받고 자기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학교 시절에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친구들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보다는 어떤 반응이 하더라도 양국 전체를 많은 열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자가 진짜 강조하고 같이 있고 그때 당시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로 가서 산다고 성장하고 친구들 그 시골에 산다고 지금은 너무 좋은 시골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대에 직장으로 아니면 결혼으로 아니면 공부로 도시계로 그냥 지금 빼앗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친구가 야 저기 소문 듣는데 이모들이 만나고 얼마나 그런 일이 그럼 일주일도 며칠 안 되는 것을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아니 오늘 한달 누가 있다고 하더니 잘했어요. 나중에 뭐 저번에 스케줄이 내가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근데 말을 높이면서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다 구원하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순수하기 전에 하나님 목사가 되어야 돼. 정말 예수 믿지만 목사를 사랑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체만 감사하지만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어리를 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경우에 그거는 이제 아이고 밖에라는 거는 이번에 갖다 있는 거 있으니까 그 저희의 그 외국인들 그랬어요. 아무 학교 우리 밥을 내각적으로 그들고 내각적으로 그들고 벌써 하나님께서 금방 마음을 아주 순전히 여쭤봐. 그때 생각을 그때 같이 있는 게 마음을 살리고 아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복음이 나는데,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중요하게 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발길을 땅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공개하는 대로 이렇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아이와 사랑, 사랑과 사랑이 하나님의 복 중에 모두가 우리의 삶의 그것이 되게 되는 진리는 모르는 없지만 진리의 핵심.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육도인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이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깼습니다. 그다음 나라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라고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것이 바로 민족이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과 민족은 다 자기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의 국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고 여러분 오늘 주목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걸고 무언가 문제성이 있다는 예수님으로 때와 시기를 자신이 정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실망하고 은하고 선교사들이 나가버리는 부분을 때와 시기를 본인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도 지금 한 분명히 갑니다. 성경에 사는 때와 시기를 본인이 정하더라. 본인이 정하면은요 하나님을 했을 때에 본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되지 않을 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힘이 빠지는 못하고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고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은 잘 몰랐어요.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고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니까 10년 뒤의 일이 아니고 1000년, 2000년 뒤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은 엉뚱한 때가 많으셔요. 그분은 때와 시기 자기가 하니까 1000년이 하루예요. 우리가 정해버리면 교인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 은혜 받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되면은 한절부절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와 시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여기서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1장 8절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하는 많은 사람이죠.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땅이 포함되어 있고 민족이 포함되어 있죠. 구약의 복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똑같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땅과 사람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너희는 사랑하는 예수사랑 교회는 복음을 전해라. 내 사명을 감당해 주라. 내 증인이 된 교회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겠다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꼭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